네, 오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모니터를 줄여주시겠어요? 이거 7번 마이크거든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자이자 예언서입니다. 소예언서를 쓴 사람이 12명이고 대예언자가 3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는 15명이겠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총 15명의 예언자가 있는데 그 15명의 예언자 중에 호세아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세아만 북쪽에서 출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출생을 했고요. 북쪽에서 활동한 유일한 예언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좀 단어도 다르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은 언어를 썼지만 말이 조금 달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언어가 조금 다른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북이스라엘이 쓰는 히브리어와 남유다가 쓰는 히브리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좀 호세아만의 특징이 좀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많이 설교를 안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오늘의 주제 자체가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꼭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할 때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때 당시 아하스 왕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개의 나라가 이제 공격을 하러 내려왔을 때 그때 당시 남쪽에서는 이사야라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활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 이사야가 전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꼭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쳐들어와도 대응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이방 나라한테 엄청난 조공을 바쳐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아람이란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나라 남유다까지도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 나온 메시지인데 먼저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6장 1절 맨 처음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마치 기도문처럼 나옵니다. 기도문처럼 3절에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6장 1절 오라부터 3절 맨 후반부 임하시리라까지는 호세아가 한 말이 아닙니다. 호세아 시대 때 백성들이 한 말을 호세아가 인용을 한 겁니다. 쟤네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면서 그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절, 2절, 3절의 내용이 굉장히 믿음이 강한 사람의 말 같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는 장면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회개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참회를 하는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용하고 대표 기도할 때도 사용을 하고 심지어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찬양 아시죠? 그것도 이 호세아 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거짓된 기도였어요. 거짓된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우선 이 내용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이 내용을 듣는 사람,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이 말씀은 백성들의 본인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대화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회개 기도가 아닌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참회 기도에는 진정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회개한다면 자기가 뭘 잘못한지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회개의 장면 여러분들 떠올리는 거 있습니까? 다윗이 하는 회개의 장면 있잖아요. 시편 51편에 다윗의 참회 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똑바로 살으라고 충고를 하죠. 그리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회개를 합니다. 이불이 젖을 정도로, 침대보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죠. 근데 그게 시편 51편인데 그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된 점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한 고백이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고백에 이어서 호세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6장 4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은 호세아가 백성들의 참회 기도를 들었을 때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참회가 굉장히 위선적이고 가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진짜 너희들을 어떻게 하냐? 너네 진짜 어떻게 할래?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장면이 4절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발린 그 형식적인 참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4절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진정한 참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2일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응답이 될 거야. 2일이 되면 어떨까? 3일이 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전쟁 이후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2일에서 3일이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새벽빛, 비, 늦은 비라고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밤이 지나면 새벽에 해가 뜨듯 철을 따라 비가 내리듯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마치 믿음의 고백 같지만 자기들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만인 겁니다. 구원은 죄송합니다. 물 한 잔. 구원은 심판의 때가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나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시기이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굉장히 오만하죠. 교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형식적인 참회에 기계적으로 응답하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4절에 아까 말한 말을 하나님의 심정을 예언자 호세아가 대언해서 말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보통 참회의 기도가 끝나면 참회의 기도를 막 하면 제사장이 참회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을 응답해 주는 게 그때 당시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런 죄를 다 고백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막 참회를 막 합니다. 그럼 이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한 내용을 하나님이 듣고 너네 용서해 주신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순서였거든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했을 때 평안히 가라. 우리 하나님이 너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용서를 대언해 주는 게 그때 당시 국룰이었어요. 모든 제사가 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항상 그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에 예언자가 용서를 하지 않고 지나간 장면이 오늘 호세아 내용이에요.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참회의 내용을 듣고 한탄을 합니다. 니네 어떻게 하냐? 그딴 식으로 살아서 어떻게 할래? 용서할 타이밍에 한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참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헛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분노와 인내 이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계속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내가 니네 진짜 너는 어떻게 할래? 너네 진짜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이런 장면인데 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낼 수밖에. 그러나 매를 든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고 해서 끝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이 죄가 있고 형식적으로 그걸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데 내가 니네를 그냥 다 없애고 싶은데 진짜 끝낼 수는 없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분노와 내 마음의 궁율이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참아야 되는 이유와 내가 화내야 되는 이유가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끝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4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냐 계속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이내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은혜, 자비, 궁열,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비유를 하자면 부부 사이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 혹은 친구 사이 이 마땅히 그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 인간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인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 인간 관계 속에서 충실함이에요. 인간적인 도리를 말합니다. 도리.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 기본적인 것, 그게 인애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도리가 있고 사람들끼리의 서로 도리가 있잖아요. 해야 될 것들. 이걸 헤세드라고 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도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도리가 너희는 지속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침 구름 해 뜨면 없어지는 것처럼 아침 이슬 해 뜨면 다 말라지는 것처럼 당장 내 앞에 있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인애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네는 왜 평소에 이렇게 안 살고 필요할 때만 이러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저희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참회, 지속적인 참회가 너희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너네는 평소에 똑바로 안 살면서 왜 그런 말을 하냐? 니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장면입니다. 진정한 참회, 지속적인 참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호세아서의 중심적인 주제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부분이 진짜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인애라고 하십니다.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와 번제라는 것은 어떤 뭔가 특별한 제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예배 행위들보다 인애가 우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호세아서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망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인애. 인애는 아까 말했듯이 인간적인 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도리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뜻으로 쓰여졌어요. 같은 뜻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적인 도리에 충실한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인간적인 도리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인간적인 도리에 충실하는 사람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이전에 인간적인 도리에 먼저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예배보다도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인간적인 도리가 우선이고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들보다 우선이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동맹전쟁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위기 속에 갇혔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지혜를 다 시도했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말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잡았습니다. 방향을 잡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모든 문제는 거기서 해결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보여준 수준 낮은 참회 행위가 참으로 하나님께 실망스러웠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회 기도에는 죄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용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용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잘못했어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라고 외쳤지만 왜 돌아가야 되냐? 뭐가 죄송하냐? 뭘 잘못했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긴장감도 없고 고백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다. 그런 흔한 서원의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위기가 모면되기 위해서 입술로만 회개하는 척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못난 백성들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감정의 싸움을 하면서 버텨나가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참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이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참회했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참회했다는 거거든요. 서로 모여서 참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예배 이전에 먼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둘은 사실상 하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일상적인 삶에서 맺고 있는 인간관계, 그 안에서 요구되는 것을 충실히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행실이 올바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내가 도리를 갖춰야 하는 그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고 임원을 하고 리더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고 매주 예배에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 삶에서
여러분들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로만 아는 분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은혜되는 부분이 있으면 형광펜이나 펜으로 밑줄을 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정말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곳을 여러분들은 밑줄을 칩니다. 그런데요, 성경책에 밑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밑줄 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은혜의 말씀이 너무 좋다, 기억하고 싶다 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잘하는 겁니다. 계속 하세요. 그러나 줄은 성경에만 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인간적인 도리를 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내가 정말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정말 뿌듯함을 느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는 여러분들 그런 행동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따뜻함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가 도리를 다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다른 사람을 위할 때 진짜 행복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체험의 밑줄을 긋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견고하게 울려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시간이 예배의 자리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보다도 무엇을 더 원하셨습니까?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을 먼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용으로 교회주의적이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정형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성경에 있는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예배보다 나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도리가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도리를 우선하는 것, 그게 나를 아는 거요. 예배의 자리에서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나를 알아라. 이게 호세아의 주제 말씀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도리에 충실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풀고 다시 예배드리러 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싫고 미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관계가 풀어진 상태로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그게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는 예배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호세아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요구되는 인간적 도리에 충실한 도리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영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최소한의 상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만 좀 해라.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식선만 지켜달라는 거예요. 너네는 너네만 믿냐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정말 안타까운 게 기독교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이런 말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서 그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아요. 부풀리긴 하지만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아요. 우리 기독교, 우리 초대교회는 사회가 정말 사랑하는 집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사회가 배척하는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기독교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기독교적인 삶을 저와 함께 한번 살아봅시다. 이번 한 주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기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어려운 삶을 사셨잖아요. 우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좀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이 삶의 자리에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도리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예배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 이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는 행동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주어지는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리를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성실히 행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예배당에서 하듯이 성실히 행해보자. 그게 인애를 실천하는 겁니다. 인애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증거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가 됩니다. 내 삶 자체가 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이, 내 생각과 내 행동, 모든 것들이 존재 자체가 인간적인 도리를 성실하게 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주변에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현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부디 이번 한 주 삶에서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드러나길 기도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한번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좀 아껴주고 나보다 먼저 생각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헌신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찬양하고 결단하고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안엔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서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자.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을 봅니다.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도 한 주를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기쁨의 가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미워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건 조금 딥한 건데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세요. 깜짝이야.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세요. 제가 청년 여러분 몇 명 신방을 해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하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끼고 예수님 짤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면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세상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